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걸어가리라. 두려움 멍에 모두 내려놓고 나의 손 잡으라. 하늘의 영광 그곳 보좌 위에 함께 가리. 예, 와우.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어서 행복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보며 예배를 열 텐데요. 시편 22편입니다. 자, 시편 22편입니다. 원래 3절만 보려고 했는데요. 1절,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3절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 삶에 주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노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이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열겠습니다. 같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가운데 누군가는 어젯밤에도 잠이 들지 못했고 밤낮 똑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고민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질문에 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고통에 해결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해답과 그 모든 구원이 오늘 우리의 노래와 예배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노래 가운데 거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답이 되시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 솟의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그렇게 행하실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계속해서 손걸로 나갑시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우리 사랑이라 인도하시는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릴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릴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네. 우리가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돼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셨네.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 우리 잠시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나 주님의 사랑.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아멘. 선포합시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새해가 시작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한 10초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새롭게 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노래하는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제 마음속에 두 가지 큰 문제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사랑 없음이며 두 번째는 나태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각자 발견한 혹은 약함 혹은 악함이 있다면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주여 오늘 우리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마음속을 살펴보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제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봅니다. 사랑을 받으려 하며 존중받으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일과 누군가를 존중하는 일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 주님, 내 사랑을,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제 주변에 있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태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일을 미루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정말로 이 모습이 싫습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죽음에서 부활까지 이끄셨던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동일하게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나태한 저를 주 안에 바로 서 있는 신실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벼움을 신중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우리의 약함과 약함을 떠올리며 나를 새롭게 하시, 죽음에서 부활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롭게 우리 노래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오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중보할 기도 제목은 이번 한 주에 또
또 우리 가운데 되게 슬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택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3분의 소방관들이 순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평택 송탄 소방서의 이형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25살이었던 조우찬 소방경,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아버지이며 좋은 2명의 예비 신랑이었던 이 3사람의 죽음을 통해 남겨진 가족 가운데 어떤 것인지 저희 잘 모르겠지만 주의 평안과 위로와 기대가 소망이 생겨나도록 우리 남겨진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제가 꾸준히 이런 사건들을 관찰해 본 결과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겠죠. 주님, 그것을 개선시켜 주셔서 더 이상 젊은 나이에 누군가를 구하려고 순직당하는 소방관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 구조를 개선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두 가지 놓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또 우리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던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 수고했던 3사람이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많은 후회와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지금 찾아오고 있겠지만 주여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어주십시오. 남겨진 사람들이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소망과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또 바라기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죽어야만 하는 소방관들의 삶이, 그들의 직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정의롭게 하시고 더 공의롭게 도와주십시오. 이 방법을 누군가 구체적으로 안다면 용기를 내게 하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주여 누군가 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빛 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젊은이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는 성도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나누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래된 것들, 누추한 것들, 낡은 것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죠. 지난주엔 어떤 얘기였습니까? 사실 그렇게 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별 막 엄청 복잡한 이야기는 없었고 굉장히 간단한 얘기였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참 많은 시간과 또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파라오한테 갔었죠. 그리고 드디어 순종해서 선포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이스라엘을 구하기는커녕 훨씬 더 어려움에 봉착했고 훨씬 더 과중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은 부여받게 됐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순종했더니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모세한테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자, 지금까지의 기조를 보면 이 말을 들었을 모세는 이렇게 했어야 됐었죠. 또 코웃음을 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원망할 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땠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즉시 순종했다. 다른 말이 없었어요. 참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래 봤지만 처음에 자기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인까지 하고 40년을 무작정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고 나서도 이게 뭐냐 막 그랬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니 즉각 군말 없이 순종한다. 왜인지 언제 그렇게 됐는지 뭐 때문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에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이 말씀 듣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인스타에도 그렇게 올려놨지만 마치 우리의 믿음이 우리 키랑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릴 때 그랬어요. 언제 140이 넘지? 언제 160이 넘지? 언제 롯데월드의 이 그 키 기준선을 넘어서 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지? 그런데 왜인지 언제인지 무슨 연유에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키를 넘어섰죠. 그리고 마음껏 누려요. 그리고 이전에 그 고민을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는 끝났다. 저는 옛날에 명규 목사님이 기도학교에서 해주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건우야 미안해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 하지 말아요. 건우가 괜찮다고 했는데. 고마워요 건우. 목사님이 옛날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건우가 6살 때 그랬었대요. 아빠 나도 운전하면 안 돼? 아빠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기다리죠. 내 아들이 어느새 자라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면허를 따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아빠가 타기를. 저도 제 차를 처음 타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몇 년 안 남았네요. 나중에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에 굉장히 좌절하고 실패감을 맛보고 언제 나는 성장하지? 왜 이 모양이지?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잘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가 우리가 거기까지 다다르기를 제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드디어 내 아이가 내 일을 완벽하게 같이 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잘 모르지만, 미숙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주 안에서 그것을 함께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고집불통인 사람 본 적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은 고집불통인데? 근데 고집에도 종류가 있죠. 모니카 씨처럼 좋은 고집처럼 보이는 거 말고 되게 이상한 고집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고집이야. 왜 저걸 고집하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늘 어떻습니까? 본인만 모르고 다 알죠. 그 고집을 계속해서 우기다가 모든 사람을 잃고 모든 사람을 손해를 봐요. 모든 상황을. 근데 본인은 그 고집을 지켰다고 굉장히 좋아하죠. 야, 이겼구나. 본인만 몰라요.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다 잃었는데 본인만 모르죠. 되게 약간 다른 의미로 옛날 무한도전 하하씨 같아요. 자, 고집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쓸데없는 고집들, 고집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너무 간단하죠. 내려놓고 지혜로운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되게 안 좋은 고집이 지혜롭게 바뀌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처음에 운전할 때, 또 운전 얘기네요. 되게 많이 난폭했어요. 난폭하게 운전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1차선으로 가고 앞차에 딱 붙이고 틈을 내주지 않고 끼어들지 못하게 해서 뭔가 약간 추노의 BGM이 들리는 듯한. 그래서 양보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이 레이스를 이기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 가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거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옆 사람과 기싸움이 생깁니다. 꼭 고속도로나 올림픽에서 1차선에서 빨리 가려는 자들끼리 싸움이 나요. 그래서 안 껴주려는 자와 끼어들려는 자, 이 갈등이 시작이 되죠. 옛날에는 그걸 안 비켜줬었거든요. 그리고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알아요. 첫 번째로 내가 여기서 안 껴주면 그 사람 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서 껴든다. 어쨌든 내 앞에 간다.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한데, 뭔가 나한테 껴들려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성미가 좀 안 좋고 급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성품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근데 내 앞에 끼어들려고 한다. 그러면 내 앞에 껴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런 사람을 제 앞에 끼워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그분이 앞서 가시며 앞서 행하시며 제 앞에 모든 답답한 운전자를 제거해 주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저는 운전에서 더 이상 저의 이상한 고집이 없어지고 삶의 지혜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쓸데없는 고집은 우리 삶에서 없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다시 파라오의 장면으로 돌아왔어요. 고집의 대명사, 완악함, 그 굳어진 마음이 조금도 단단해서 어떻게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자, 그런데 이 파라오의 완악함을 우리가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마구 완악하게 조정하셨다? 아니라고 했었죠.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동사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적 용법인데 뭐냐 하면 완악한 상태에 계속해서 그가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 출애굽기 전체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파라오를 악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파라오가 이 완악한 상태에 계속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사실 이번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파라오의 고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5주 전에 이 파라오와 모세가 처음 만났던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때 파라오는 어땠습니까? 인식론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알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겠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 넘어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 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그랬던 파라오가 도대체 왜 그랬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었는지, 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가 처음 나와요. 자, 바로 그 파라오 앞에 섰던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80세의 모세와 83세의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 파라오한테 가면 그 친구가 이적을 보이라고 할 거야. 기적을 보여봐 라고 할 거야. 지팡이를 들어서 그러면 파라오 앞에 던져버려.
그럼 그게 뱀이 될 거란다. 자, 근데 이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거 모세와 아론은 사실 계속해서 경험했죠.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쉽게 뭐 할 수 있는 거 던지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거절당하고 굉장한 실패를 맛봤던 파라오한테 다시 가야 된다. 그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었다? 지난주에 기백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즉시 그냥 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했죠. 80세, 83세인데 더 이상 쓸데없는 고집이 없습니다. 원망도 불안함도 없어요. 그냥 갑니다. 자, 파라오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였던 거죠. 파라오가 말하는 거예요. 또 왔니? 너네 또 왔어? 자, 그러면 이번에 왔으니까 이적을 한번 보여볼래? 그리고 그 앞에 아론은 그냥 지팡이를 던졌고 파라오 앞에서 뱀으로 변했습니다. 자, 왜 파라오가 이들을 다시 만났을 때 너 이적을 보여봐 라고 했는가?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아시는 분들은 유명한 그걸 다룰 건데 이건 단순히 재앙이 10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그들이 숭배했던 신, 그들이 따랐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라오한테 찾아갔던 모세와 아론이 다시 갔을 때 파라오가 이적을 보여봐 왜 그랬냐? 이제 이 만남과 사건은 이집트의 신과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 간의 대결 구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신이 진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적을 한번 보여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적들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열재앙이 시작이 된다고 했죠. 근데 재밌는 게요. 재앙은 10개인데 이적은 11개예요. 오늘 사건을 포함해서 이적은 11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합니다. 이 사건 직후의 열재앙과 오늘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이 사건은 패턴 면에서 거의 모든 게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뭔가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서 해요. 그들이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마주한 애굽의 파라오와 신하들의 어떤 반응이 있어요. 이집트의 반응이. 근데 물론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파라오는 완고했다. 이렇게 끝나요. 이런 결론을 갖고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모두가 동일해요. 10가지 재앙과 오늘의 이 사건도 동일해요. 그런데 모든 게 동일한데 오늘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오늘 사건만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가 되거나 누가 피해를 입거나 막 그런 게 없어요. 뭐 고작 파라오의 막대기가 없어졌다. 뭐 요 정도. 그래서 저는 재앙이 아닌 이 유일한 사건이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계속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이적으로 도대체 지팡이와 뱀이었을까? 당시의 뱀은 이집트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파라오 하면 좀 뭐 사진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머리 주위에 이렇게 막 둘러져 있는 거, 줄무늬 있고 스핑크스 머리에 있는 거. 그게 사실 코브라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에우스라고 한대요. 코브라를 형상화했고 우제트라는 여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라오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뱀은 결국 태양신과 나중에 동일시 되는 이 파라오라는 신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뱀, 코브라는 뭘 하는 거냐? 이 파라오의 대적을 몰아내는 왕의 지혜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왕의 권위,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이죠. 막대기. 그래서 하나님이 한낱 목동의 그냥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걸 이겨버리시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저번 첫 번째 시간에 그들의 만남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그 첫 번째 만남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나타나시는 첫 번째 장면이다. 그런데 그가 거부했다. 자, 오늘 이 장면도 다시 주었을 때 하나님이 열재앙의 순서가 있지만 무엇부터 다루길 원하셨는가? 그들이 섬겼던 다른 많은 신들이 많아요. 뒤에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런데 맨 먼저 파라오 자신부터 찾아오셨던 거죠. 그 본인을 가장 먼저 다루시고 해결하시기를 사실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파라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현인과 마술사들을 불렀다. 현인은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 지혜자들 혹은 학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략가, 히브리 사람이 가지고 왔던 이 능력과 뭔가 이런 것들을 대적할 만한 참모를 데려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술사를 데려왔다.
히브리어로 메카셰핌, 케셰프라는 어근인데 마술, 진짜 마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그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들도 막대기로 뱀이 되게 했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들이 정말 마술로 뱀을 지팡이로 변하게 했을까?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성경이 그걸 말을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래서 학자 가운데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요. 첫 번째로는 코브라의 특정 기관을 압박하면 마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마비된 뱀을 들고 와서 막대기다 그러고 던지면 이게 뱀이 됐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뱀을 마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마술을 연습하지 않냐? 눈속임이야. 그냥 그런 거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진짜 얘들도 막대기를 뱀으로 변화시켰다. 사탄도 능력이 있지 않니?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논쟁이 무의미합니다. 진짜 그들이 마술을 부렸냐 안 부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의 마술사들은, 바로는 그 마술을 통제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켰다. 이 삼키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발라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꽤 중요한 장면들에 나옵니다. 근데 아름다운 장면에 나오지 않아요. 항상 어떤 장면과 의미와 같이 쓰이는가, 어떤 것이 죽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당장 출애굽기 뒤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이 파라오가 홍해에서 삼켜지다 할 때 쓰이고요. 파라오가 죽고 하나님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 자손이라고 있어요. 그들을 땅이 삼키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에서 나오고요. 요나가 고래에게 삼켜지는 것, 고집이 죽고 하나님 승리하시는 거죠. 심지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신약에서 승리가 죽음을 삼키다, 그 날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키다라는 늘 이 동사와 장면은 하나님의 대적을 삼키시고 그들이 죽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과 언제나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어떻게 마술로 뱀을 변하게 했냐 아니냐 눈속임이냐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들은 마술을 부렸다 할지라도 전혀 통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삼켜버리시고 그들은 죽고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그 의미가 그랬으면 의미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끝납니까?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완악한 상태에 계속 있었다 라고 오늘 장면이 끝이 나요. 이 사건이 바로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장면의 의미가 무엇이냐? 파라오가 뭘로 그렇게 계속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가?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오늘 처음 나와요. 바로 마술이었습니다. 뭐냐면요, 파라오의 눈엔 그냥 매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그냥 비슷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나 마술이나 그냥 비슷해 보인 거예요. 그냥 내 막대기 없어졌네? 그 정도인 거죠. 그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비슷해 보였거든요. 얼마든지 그가 부리는 마술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능력을 어느 누군가가 비슷하게 재현해낼 수 있다면, 고작 막대기 좀 없어지는 정도라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 그 비슷한 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건 할 수 있어. 심지어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과 항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유대인 랍비 출신의 성경학자인 밀그롬이라는 분은 마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온다. 첫 번째는 점성술이고 두 번째는 마술이다. 첫 번째, 점성술은 징조를 관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게 점성술이고, 두 번째 마술은 뭐냐 하면 직접 주술의 형태로 내가 미래를 직접 바꾸려는 시도다. 마술은 주술의 형태로 내가 직접 미래를 바꾸려는 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은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훨씬 더 용인할 수 없고 악마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내가 통제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권력, 힘, 관계, 언행, 재적, 스펙 뭐든지 간에 어떤 능력과 모습이 되었든 내 삶을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겠다.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마술이죠. 파라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파라오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마침내 드러났죠. 하나님을 대체할 마술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엔 자신이 부리는 마술이나 하나님이나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 없어졌네 뭐. 고만고만하네. 나도 그 정도는 충분히 비슷한 거 할 수 있는데, 나도 그 정도 능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 정도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결정하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신의 능력과 마술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파라오한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좀 과한 단어라 죄송한데 진짜 죽일 것 같아요. 이게 나를 무시했으니까 죽였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맨 처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파라오한테 왜 오셨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아무 이유 없이 학대하고 학살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만해 그러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내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만합시오 했는데 더 학대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가 자녀가 없지만 상상만 해도 눈이 돌 것 같아요. 그리고 끝장을 내버릴 것 같습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최고의 방법으로 끝장낼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반응마저 이렇다? 그럼 저는 정말 끝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끊임없는 인내와 기다림과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사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11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었는가? 왜 똑같은 목적과 패턴이지만 맨 처음에는 재앙이 없는가? 왜 막대기 하나만 없어졌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려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예뻐하시고 이방인은 무조건 벌하고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기적을 그냥 똑같이 오늘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똑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5절인데 7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누가 알아야 한다고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 사람이요.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처음으로 왜 이렇게 온유한 방식으로 파라오를 찾아오시는가? 그들을 멸하고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음을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짓된 신들에게서 구하고자 하시는 목적이신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파라오지만 그도 잃어버린 백성인 거예요. 우상만 부수길 원하세요. 문제는 파라오 그가 끝까지 고집해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죽어도 안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대표자가 성경에서 파라오예요. 이 사람보다 고집이 셌던 사람, 이 사람보다 많이 나왔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1가지 재앙이 아니라 10재앙보다 앞서서 재앙이 없이 똑같은 목적으로 나 원래 이런 뜻이야. 제발 그 완악함에서 이거 보여주면 좀 돌아오라고 살라고. 그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특별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완악한 상태에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가 의지하는 그 모든 맛을 삼켜버리는 것을 본 뒤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눈앞에서 보고도 여전히 완악한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파라오가 계속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 고집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 행하는 능력처럼 나도 할 수 있다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요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크건 작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삶에 지금도 크고 작은 이적들을 계속해서 베푸세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거죠. 뭐야? 내가 맨날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노력해내는 결과랑 비슷한데? 작네. 뭐 이런 일은 기도 안 해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나도 비슷한 거 할 수 있겠는걸?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고작 내가 행하는 마술 정도랑 비슷한 무언가로 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내 신앙, 내 능력, 내 앞길, 나의 힘, 내가 만들어내는 무언가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삼켜지는 것도 봐요. 그런데 아무리 보고 내가 아무리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마술을 끊임없이 의지해요. 그것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그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막대기 겨우 없어졌네. 근데 정말 그 정도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죠. 오늘 이 완악한 상태에 계속 머무른 그의 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재앙과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다른 그 마술들, 다른 신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삼켜지면서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마술이 계속해서 나를 배신하는 것,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죽음인 거죠. 그게 그 길의 끝의 결과예요. 고집불통, 이상한 것을 고집했던 것, 이상한 마술을 고집하는 것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되게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것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작 내 마술 따위랑 바꾸고 있는 것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하나님 없어도 이거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 작은 거야. 거기서 도무지 돌이킬 생각이 없는 고집. 내가 의지하는 마술은 무엇입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일 날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때 카일 하이들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누구도 역경과 고난을 원치 않는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이스한 하나님을 원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준비한다. 하나님이 필요 없을 재정, 하나님이 필요 없을 관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권력관계의 우위, 하나님이 필요 없는 노후, 하나님 필요 없을 건강,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왜? 문제가 생기기 싫은데. 하나님이 개입 안 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삶을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들을 구비하겠다. 정확하게 마술 아닙니까? 나의 주술로 내 미래를 직접 결정하겠다. 통제하겠다. 마술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마술들이 있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술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지하게 만들고 도대체 그것들이 얼마나 괜찮은 것들이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아무리 경험해도 능력을 경험해도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만들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완고한 고집이 우리 삶에서 꺾이지 않는 걸까요? 자,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없는지 정말 잠깐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삶에서 요만큼 몇 가지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특별히 언행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영과 사기적인 것은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또 폭력적인 것은 없습니까? 또 조종하는 언어는 없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의 방식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관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것이 관계에서 우위를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언행에서 어떤 마술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소유와 물질은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하고 채우고 있습니까? 탐욕을 위해서 혹시 살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시키지 말아야 할 나, 가족, 타인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사용은 어떻죠? 물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저기로 흘려보내라 보여주시는데도 혹시 꽉 쥐고 안 흘려보내진 않아요? 그것도 마술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돈이 결정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독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채워지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린 거기 있어요. 시간은 어때요? 게으름, 바쁨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혹시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다 똑같아요. 시간과 만족을 날 위해서 마술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 삶에 돌아보면. 그렇죠? 저에게도 이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술적인 것들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따르고 채워야 할 것에 우리는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며 씨름합니까? 온유하며 사랑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양보함이 있습니까? 저도 엉망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 물질, 마음에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이 땅에 무언가로 채워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하죠.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막아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신해서 채우고 있다면 명백하게 우리는 마술적인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대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대단해져 있습니까? 아니 이 말은 틀린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형편없이 우리 가운데 격화되어 있으면 고작 그만한 마술들만큼 격화되어 있는 것일까요? 저도 그래요.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제가 아무리 원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분명한 건 제 안에 정말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를 포기하지 않는 바로 같은 악착 같은 딱딱한 고집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닌 거 알면서도 그 방식이 아닌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무시하고 고집 부리는 그것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고집하는 것들이요. 그 쓸데없는 고집이요. 마술을 고집하는 그것이요. 그게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정직하게 말해보면 파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고집을 꺾지 않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파라오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10주 동안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약간 허무할 수 있는데 방법이 뭐가 있나요? 뭐 있나요? 너무 심플해요. 간단해요. 재빨리 바로 돌이켜서 지혜로운 길을 택해야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뭔가 이전에 잘못했던 만큼 뭘 갚아내야 되거나 뭔가 수량을 채워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바로 지혜로운 길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어요? 출애굽기 지금까지 읽으면서 누가 제일 답답했어요? 모세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나 답답하게 봤던 모세가 이 본문 전체에서 유일하게 현명한 자인 거를 지금 눈치채셨습니까? 지난 모든 시간과 오늘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게 뭐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도 순종의 망설임이 없어요. 볼멘 소리가 없어요. 모세의 80년의 인생이 40년의 광야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 이미 우리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가 준비되었다는 뜻이 무엇이죠? 이제 쓸데없는 고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술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없죠. 아, 내가 언어를 더 채워야 돼. 말을 더 잘해야 돼. 능력이 더 있어야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답변할 게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주어져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제 모세에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결은 너무 간단하죠. 아닌 것에서 바로 돌이켜서 떠나는 것. 그냥 떠나는 것. 그렇게 마술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요.
제가 운전을 양보하는 것보다 수없이 더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아니,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지혜와 생명이 되는 결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마술을 고집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그 길을 따르고 있다면, 완고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 돌이킵시다.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것을 부수시길 축복합니다. 이 완전히 굳어버린 딱딱한 파라오를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려도 괜찮을 것 같지만 속지 맙시다. 잘 아시다시피 마술은 눈속임이죠. 설령 그것이 능력이 있다 한들 오늘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삼켜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승리의 방식임을 보여주십니다. 유일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걸 늘 보여주세요. 모세에게도 파라오에게도 우리에게도 늘 동일하게.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동일하시죠. 그거 말고 나를 따라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마술을 좋아하고 계속 그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전혀 마술을 부리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갔고, 아론은 마술을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곧 모든 마술을 삼켜버렸다. 우리에게 마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마술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한 마술적인 존재가 되거나 능력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하나님과 그대로 같이 있는 것뿐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장 빠르게 현명한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이제는 우리의 쓸데없는 고집이 아닌, 마술이 아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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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봅시다. 아까 처음에 명규 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과 동일하죠. 우리가 과연 주 앞에서 새로워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그만해야 할 마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잠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저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버지, 제 삶에 수없이 많은 마술들이 있습니다. 저도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제어에게도 나태함이 있고 저를 위한 이기심이 있고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받아 마땅하다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폭력이 있고 저에게도 권위의식이 있고 저를 주장하고 싶은 그 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주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주 말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저를 끊임없이 설득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작게 여기고 있는 것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무시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주 앞에 씨름하고 주 앞에 고민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의 것으로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고도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바로 같은 존재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적어도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고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가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근데 차마 알지 못합니다. 바로 알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다루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잠잠히 일하여 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거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의 이 완악함을, 나의 마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다면 주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모르지 않지요. 우리가 파라오처럼 경험도 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파라오처럼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발 이것에서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지만 완악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딱딱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주님. 알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내 것을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다. 하나님, 우리는 듣고 알고 보지만 여전히 딱딱합니다. 여전히 완악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조금은 더 말랑해진 마음, 조금은 더 부드러워진 마음에 주가 새겨지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쉬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힘을 줄 만해 보이는 것들, 폭력과 탐욕과 게으름과 음란과 소유와 집착과 이겨버리는 것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과 온유와 자기를 부인함과 생명을 내어주는 것, 양보하는 것, 주를 닮은 결정들을, 우리가 마술에서 벗어나 주를 닮은 결정들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제 삶이 투명해야 하고,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미처 벗어나지 못하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이제는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켜주시고, 혹 그것 때문에 자신이 벗어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마침내 그곳에서 해방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준비가 됐던 모세처럼, 아론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는 한결같이 온유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십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심을, 주를 따르는 삶과 방법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심을.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도 알고도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아무렇지 않게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던 삶처럼 우리 삶의 모든 완악한 고집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바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